오늘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늘 우리 대학부 청년들 만나면은 그래도 창세기는 읽지 않니? 이렇게 제가 말하는데 창세기보다 더 많이 읽히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복음서. 복음서는 새신자건 헌신자건 상관없이 다 같이 많이 읽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병도 고치시고 지혜 있는 말씀도 하시고 마태복음에 산상선도 나오는 걸로 봐서 너무나도 재미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많이 읽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잔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잔치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그 뒤에 15장이 되면은 이제 잃어버린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세 가지를 찾았을 때 다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식의 구조를 지닌다. 특별히 그 이야기 중에서 오늘 14장의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추석을 보내고 우리 교회 절기의 추석과도 같은 추수감사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그 감사와 찬송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함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수종병이 뭔가 하는 거예요. 수종병이 뭐냐 하면 여러분 수종병이라는 것은 심장이 조금 이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걸리는 병이기도 하고요. 또 피부병의 일환으로서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이런 막 같은데 피부 가장 바깥에 있는 조직에 물이 고이는 현상입니다. 물이 표준보다 훨씬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볼록볼록 막 이런데 얼굴도 이렇게 볼록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보기가 안 좋은 병은 더 추악한 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막 볼록볼록하고 막 팔이 울룩불룩하고 막 다리가 하나는 통통하고 하나는 홀쭉하고 이러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신에게 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수종병 걸린 사람은 좀 불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 이 살갗이 계속 불어나다가 살갗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툭 터지면 그 안에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굉장히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더러웠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다른 2차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격리를 하기도 하고 같이 있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종병 걸린 이 환자의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수분 과다 증상이거든요. 몸에 수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막 꿀룩꿀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목말라 해요. 물을 계속 찾아요. 몸에 수분이 과다돼가지고 이제 막 피부 밖으로도 이제 막 꿀룩꿀룩 나오는 상황인데 본인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 지도자들의 집에 초대받아서 떡 먹으러 가셨어요. 떡 먹으러 갔다 그러죠. 바리새 지도자는 예수님과는 상당히 적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해칠한 무덤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노선이나 흐름이나 방향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별로 싫어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초대한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뭔가 바리새인들이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앞에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논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예수님을 성에서 떡을 대접하면서 공교롭게도 수족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 식사하실 때 딱 들어오네요. 여기서 우리는 살짝 의구심이 생기죠. 왜 수족병 걸린 여인이 원래 격리 대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이 순간 여기서 들어왔는가? 그걸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논쟁을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아마 데려오지 않았나. 그냥 이건 제 추측이에요. 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만남들이나 뭐 그런데 뭐 그게 생각나서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뒤라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하고 있는데 수족병 걸린 여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여인을 얼른 고쳐줘요. 고쳐주는데 고쳐주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보시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자, 지금 너희들이 이 얘기 하고 싶어하지. 안식일 이 얘기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봐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맞니 틀리니 다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고쳐줘 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자기네들이 궁지에 몰리잖아요. 뭐 안식일 지켰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끝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100% 예수님은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딱 패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수종병 걸린 여인을 고쳐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우물에 소가 빠졌는데 안식일에 이거 걷어 올리는 거 일이거든요. 일하면 안 돼. 그래요. 소가 물에 빠졌어요. 소는 이때 당시 우리 옛날 농경문화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소는 재산 몇 호예요? 1호. 제일 중요한. 근데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개념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야 미안, 내일 올게. 너 죽지 말고 살아있어야 된다 하고 가는. 더불어서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물에 빠져 서우적대는데 누구야 미안해 오늘 안식일이다 얘. 너 왜 안식일에 빠졌어? 내일 올게 안녕 죽지마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말을 못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통쾌하게 예수님에게 한 방 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일까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알게 해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이가 첫째가 연이고 둘째가 지우고 이제 셋째가 공교롭게 어떻게 생각지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연우라고 이름 지었는데 첫째가 이제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를 갔는데 얘네 둘이 16개월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안고 다닐 때였거든요. 첫째를 엘리베이터 이제 산부인과 엘리베이터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뭐 사달라고 해서 밑에 사탕사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병실로 올라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여기는 이제 산부인과니까 문이 이렇게 닫히면 이렇게 애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문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처럼 밀려 나가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연희가 제가 안고 있는데 손이 이제 약간 물기가 있었는데 문에다가 자동문에다 열리는 자동문에다 손을 딱 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게 끈적끈적하니까 싹 빨려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손이 엘리베이터 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탁 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문을 때려 부쉈다니까요. 빵 때리고 나서 내 손을 뺐거든요. 올라갔더니 장모님, 장인어른, 어머니, 아버지 다 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아빠가 돼가지고 애 하나를 못 지켰다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그날 받은 구박이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구박과 풍자를 받았는데 좀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날은 좀 아이고 내가 잘못하긴 했죠. 내려가면서 또 다른 일로 내려가면서 제가 엘리베이터에 손을 한번 껴봤어요. 제 손을 얼마나 아픈가, 아기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서 너무 아프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손을 끼고 아이를 빼내고 내가 내 손을 끼고 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손을 끼워서 죽나요? 안 죽나요?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위급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한 2달 이상 여기 손에 엘리베이터 작업이 있었습니다면은 뭐 죽을 아픔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너무 위급해서 제가 엘리베이터 문을 때려 부실 뻔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는 가운데서 본문을 읽는데,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여인을 고쳐줬을까? 왜 그러면서 아들이 물에 빠지고 소가 물에 빠진 거랑 비유하셨을까? 연결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아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빠의 마음이니까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1년 아니 2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아팠을 수도 있고, 사실 예수님이 오늘 안 고쳐주고 내일 오늘 안식이니까 안녕 내일 다시 와 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에서는 이게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시급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부각되는 주제가 바로 구원이라.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이 대리사님과 대결하면서 보여주신 태도와 모습,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구원이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긴급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안식일, 율법이 중요하죠.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모세 오경을 흐르는 율법의 흐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첫 번째 구원 역사의 출애굽을 관통하는 율법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한 생명의, 한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느라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등하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율법이라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받아들이느라고 너희들이 정작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정신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적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 빠져도 내 소가 아니잖아요. 왜 율법 어겼냐고만 말할 뿐이지, 그 소를 빠뜨린 사람, 소가 빠져서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사람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 그냥 성문화되면서 그것이 그냥 글자 해석으로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죽는 문제가 아니면 긴급하지 않다는 것은 아비가 아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비라면, 아버지라면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사랑이 없는 외형만 남아서 그냥 정형화되고 사문화된 율법의 본래 정신인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바리새 지도자가 초대한 식사는 만찬이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일이 벌어질 때 누가복음 꼭 잔치를 이야기한다. 그 잔치 자리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누가복음의 잔치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또 우리와 함께 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마른 상태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613개, 인간의 뼈의 개수와 같은 율법의 조항의 개수를 생각하느라고 그냥 그 머릿속만 가득 차 있을 뿐이지 영혼은 그냥 메말라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율법을 알아도 안식일 논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더만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오후 시간 항상 피곤하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잘 못 웃겨요. 그냥 퀴즈를 냅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꼭 대답을 해주셔야 다음 넘어가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제가 내는 퀴즈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구멍이 요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만한 구멍을 막으려면 마개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거보다 무조건 크면 되나요? 크면 안 돼요? 막아야 되는데 커야죠. 어렵나요? 네, 어렵습니다. 충격적이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이 컵에 주둥이가 있죠? 이 마개와 이 컵의 주둥이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러니까 더 크죠. 왜냐하면 얘를 막아야 되니까. 아까 그 질문이었습니다. 어려웠죠? 자, 제 잘못입니다. 그 마개는 그 구멍보다 커야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크기를 재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런데 그 구멍이 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구멍은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져요. 같이 커져요. 99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는 내가 양을 많이 가졌다고 할까요? 한 마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까요? 한 마리만 더 있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고 싶어요? 100 채우려고. 100 채우면 또 좋을까요? 200 보이죠. 200 보입니다. 110도 보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냥 제 혼자.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중고등부 다니던 학생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여자 청년이.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세태가 그렇다는 거니까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청년이 10만 원 받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가방 사고 신발 샀어요. 그죠? 그 수준에서. 그런데 이 청년이 직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150만 원을 열심히 모아서 이 여자 청년이 뭘 할까요? 가방 사고 신발 삽니다. 제 말은 거의 틀리지 않아요. 제가 이거 임상 실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0만 원 용돈 받을 때 산 가방과 신발하고 150만 원 월급 받을 때 산 가방과 신발은 그냥 가방과 신발인데 메이커가 틀려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10만 원 받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돈이 부족하다고. 150만 원 받아도 150배나 15배나 올랐지만 이 청년은 여전히 뭐가 없다고 해요? 돈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 청년이 엄청 성공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한 달에 1억 5천을 벌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뭘 살까요? 가방 사고 신발 삽니다. 가방 사고 신발 사는데 어떤 가방과 신발을 사냐면 무슨 똥, 무슨 뭐 이런 걸 사요. 그러면 이 여자는 또 뭐라고 말할까요?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 강남 다 부자들이잖아요. 다 돈 없다고 해요. 물어보면 몇십억씩 있어. 근데 돈이 없네 그래요.
아니 집사님 헌금 좀 하시. 돈이 없어서. 확실한 제가 임상 실험 결과와 이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 수입을 늘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면 상황이 좋아질까요?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똑같이 가방 사고 신발 사고 돈 없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의 구멍이 아직 안 채워졌어요. 가방 사고 신발 사면 그 구멍이 메꿔질 줄 알았는데 그 구멍보다 가방과 신발이 작기 때문에 메꿔질 수가 없어요. 거기다 수백만 개를 던져 넣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막 신발이 막 집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나오죠?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정도 샀으면 신발 됐다 할까요? 또 산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왔던 수종병 걸린 사람의 증상과 똑같아요. 너무너무나도 많은데 이 청년이 청년 시절부터 10만 원 용돈 받을 때부터 가방 사고 신발 사고 또 150만 원 가방 사고 신발 사고 1억부터 가방 사고 신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없다고 한다. 마치 수족병 걸린 환자처럼. 나 물 먹었는데 또 물 먹겠다. 이게 막 물이 차가지고 막 터지고 막 가방과 신발로 집안이 가득 차가지고 몸 누일 곳도 없는데도 가방과 신발 산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이 구멍을 메꿀 수가 없는데 이 마음의 구멍이 누구로만 메꿔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메꿔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방 사고 신발 안 사도 되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가 보다 느끼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천국잔치와 같은 곳에서 수종병을 고쳤던 거죠. 우리도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잃은 양을 찾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 그 잃은 양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수종병이 있다면, 그래서 자꾸 더 채우려고만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워보라고 권면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근본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삶에 깔려있는 목마름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종병으로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에 열심을 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다음 주 있을 찬양 예배에 찬양단 탑들, 성가대가 아니고요, 찬양대가 아니고 찬양단 탑들을 연습하려고 하니까요. 교회에 속한 모든 찬양